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권하면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재미 다 보고 난 뒤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뒤에 나이 더 들어서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대답은요, 아주 잘못된 대답이고 틀린 생각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틀렸습니다. 첫 번째, 왜 이게 틀린 생각이냐? 믿는다는 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따라 했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진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례 받았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재미 다 보고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죽기 직전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예수 믿겠다라는 마음이 싹 생긴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 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라면 죽기 전에 세례 받으면 그만입니다. 영접 기도 따라해서 구원받는 거면 그냥 기도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그거 한다고 믿어지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젊을 때 재미 다 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믿을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걸 놓치고 뒤로 미룬다? 나중에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또 하나, 세상 재미 다 보고 나중에 예수 믿겠다라는 생각이 틀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요, 예수 믿는 재미가 세상 재미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산다는 거, 이것처럼 재미있고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 줘라. 우리 한번 사랑하면서 살아보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보자. 우리가 겁을 내고 주변에서 빙빙 맴돌아서 그렇지 뛰어들면 그것처럼 재미있고 의미 없는 게 없거든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재미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이 쫄깃쫄깃한 사랑의 맛을 뒤로 미룬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친구들이 채워줄 수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교훈을 가르치시는데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세 가지 교훈, 첫째,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의 군중들은 일시에 예수님에게 열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업률이 70%에서 80% 정도 됐다고 하니까 먹고 사는 게 생존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 때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 흥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이분이 왕이 되시면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딜 가든지 군중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이 군중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하면 배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배에 먼저 태워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남아서 군중들을 흩으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돌아갔는데 아주 일부, 여전히 소수가 남아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열성적인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찾으니까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힘이 돼서 찾으니까 분명 하나 있었고 그 배를 타고 간 걸 기도하러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실 수밖에 없죠. 지난주밖에 없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열성 분자들이 다른 배를 잡아 타고 다시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25절인데 25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 열성 분자들이 따라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걸 봤는데 당신은 여기에 언제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니는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성 분자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님 자신을 열심히 따라다녔는지를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었거든요. 왜 따라다녔죠? 맞습니다. 배가 채워졌거든요. 배가 채워졌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삶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따라다녔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셨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참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배고파하고 있는 그 5,000명이 불쌍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표징, 다시 말하면 사인으로 주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에게 용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징으로, 다시 말하면 사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좀 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좀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안 될 일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나 그 당시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응답받은 기도를 통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살아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그러면요, 좀 더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은 점점 그렇게 돼가고 계십니까? 그래도 한 3분 정도는 아멘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옛날 사람이나 우리나 그런 은혜들은 금방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 첫 번째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해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 사업하는 거, 우리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영원히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 것은 직장이나 사업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는 거다. 이거 맞는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 생업의 현장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만 집중하는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개인의 욕심으로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봉사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성경은 우리 삶의 영역이 이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 모든 곳에서 사역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양식, 여러분 음식은요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밥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밥을 굶으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세요? 네, 힘이 없고요. 굉장히 난폭해지시는 분도 계시던데, 배고프면 막 화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힘이 없고 막 맥이 빠지고요. 오랫동안 못 먹으면.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바로 썩어 없어질 양식이죠. 근데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이 뭐냐? 영혼의 양식이죠. 건강하게 육체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원히 남아있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는 이거를 좀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만도 하죠.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쓰지만 영원히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노력 별로 안 쓰거든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얼마나 신경 쓰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왜 저렇게 TV에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나? 저도 몸신을 틀어놓고 볼 때가 있습니다. 야, 건강을 저렇게 챙겨야 되는구나. 항상 건강 엄청 신경 쓰면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조심하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요. 수면 부족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육신의 건강 신경 쓰는 것만큼 영혼의 건강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쓰면서 내 정신 건강, 내 마음의 건강, 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 잘 안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왜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겠어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뭐가 바뀌어요?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화장하는데 시간 얼마나 많이 쓰세요? 3분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원래 미모가 받쳐주시는 분들은 3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닦아내고 문지르고 비비고 바르고 두드리고 얼마나 시간 많이 쓰세요. 그렇죠? 근데 자매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그래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남자 화장품 판매가 여자 화장품 판매만큼 많대요. 지금은 남자들도 다 비비크림 바르고 다니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남들에게 보이는 거 어떻게 보이는지 정말 많이 신경 쓰면서 삽니다. 넥타이 색깔, 양복 주름, 스타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울 앞에 서서 이거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고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싼 옷만 입을 필요는 없지만 깨끗하게는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이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남을 흉본다든가 그 말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그게 영혼의 상태거든요. 겉모양 신경 쓰면서 내 마음과 영혼의 모양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신경 안 쓰는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력이 떨어질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시고 유튜브 열심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놓칠까 봐 얼마나 뉴스 열심히 보세요. TV에서.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보도 없고 육체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TV 보고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거에 절반 정도는, 절반이 아니라 5분의 1 정도, 아니요, 10분의 1 정도라도 말씀 보시는데 시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보험 들어놓고요, 은퇴 계획도 짜놓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은퇴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한 절반 정도라도 정말 인생 은퇴 후에 천국 갈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놓고 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다 놓고 갑니다. 은퇴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초점이 그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서게 되실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싶으십니까? 어떤 영혼의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영혼에는 화장하고 명품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과 인격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뭐 하다 왔다고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는 걸로 해석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들은 사람들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당신이 지금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우리도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29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누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자꾸 활동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해요. 활동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남을 돕는 자선활동, 구제활동이든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이든지 거기에 믿음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반드시 그 안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한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요, 따라서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부담을 느낀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뻔뻔한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살면서 뻔뻔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생활을 좀 정리하고 그래도 뭔가 주님 앞에서 할 일을 좀 한 다음에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정중하고 젠틀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도대체 뭡니까?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혹시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준비 안 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제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희미하게나마 믿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복을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안 믿으시는 분들에게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미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 모릅니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내 맘대로 하느냐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거든요. 어떤 활동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뼈 빠지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도 믿음의 기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내 일입니다. 하나님은 쳐주시지 않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믿음에 기초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어떤 분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게을러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왜 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해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잠잠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오해를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세요. 저는 오늘 너무 그렇게 바쁘신 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주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또 반대쪽 극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노력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건지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애쓰고 노력하는 건요,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뭐 하려고? 의지하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애써야 되는 게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이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고, 이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도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 유명한 말씀을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보십시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담아 가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하죠?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뭐 하래요?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은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아침에 기도 시간 갖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말씀도 읽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우리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려는 노력. 이 노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좌우간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일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뭐 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우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아요? 믿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머리 좋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공부 많이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 나의 삶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정말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교훈은 인간의 목마름과 굶주림은 예수님만 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목마름과 주림은 예수님만 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자기네들은요 이제까지 율법을 신뢰하고 모세를 믿었거든요. 율법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젊은 청년이 하나 나타나서 난데없이 나를 신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뭐였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어요. 성경을 잘 지키는 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3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물었다. 당신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표징이 뭡니까? 모세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광야에서 살게 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표징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만나를 준 건 모세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빵은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죠? 주셨다가 아니라 주신다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여기서 그때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주신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34절입니다. 시작. 지금도 주신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떠져서 인간의 욕구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나를 믿는, 아멘.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계속 뭐 먹을 거 달라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목마름과 굶주림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 오직 내가 채워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저는 모든 인간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대우받고 착한 사람들이 높아지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좀 뜸해졌지만 예전에는 학생들이 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보겠다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데모도 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보수정당 지지하는 분들, 지금 대통령과 보수정당이 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진보정당이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누가 집권해도 대한민국이 바뀌어서 의로운 국가가 될 거라는 생각은 양쪽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에 무관심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이것보다 조금 나아지면 그게 다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해치는 사람들, 남을 속여먹는 사람들, 남을 이용해서 높아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사회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은 소망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능력대로 인정받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 어떤 분들은요, 이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엄청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오해 받아보셨죠? 그 오해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으셨죠? 마음고생하고요. 금전적인 피해를 볼 때도 있고요. 언젠가 이게 밝혀져서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고 어루만져 줄 분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된 것은 잘됐다,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뉴스 보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정말 이건 너무 끔찍하다 하는 것만 해도,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서너 건이 됩니다. 이거 짐승이 사람에게 저지른 겁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른 겁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다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요, 법이 이상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해서 진짜 잘못한 사람들인데 처벌도 많이 안 받아요.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이거 호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도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에 이거 다 밝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대가 없다? 어쩌면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피해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싫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핍박받고 억울함 받는 거 당연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걸 밝혀주실 심판의 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목마름뿐만 아니라 굶주림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배고프시죠? 배고프시죠? 특히 인간은 정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정. 이 굶주림을, 정에 대한 굶주림을, 어릴 때 못 받은 정을 배우자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배우자가 받쳐줘요? 안 받쳐줘요? 배우자가 나에게 정을 줘요? 안 줘요?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나에게 정을 줘요? 안 줘요? 그래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줘요. 그죠?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뭐예요? 싸웁니다. 내가 이 정의 굶주린 마음을 이 배우자는 채워주지 못하니까 교회 가서 한번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교인들이 또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뭐가 솟아올라요?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이 교회는 이상하구만. 왜 나한테 정을 안 주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목사한테만큼은 정의 굶주린 내 마음을 한번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목사조차도 바쁘다고 외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정에 대한 굶주림은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굶주림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상처 치료해 주기 원하시고 사랑의 굶주린 마음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